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빛과 소금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님과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첫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27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언자, 즉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창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현재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면서도 정확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즉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대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한국 나이로 25살입니다. 5살 때의 일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119를 불러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이의 의식이 점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픈 아이의 온몸을 주무르기 시작했고 또 비비면서 병원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쁜 이렇게 막 몸짓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 속이 타고 불안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이 엄청난 혼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줘야겠다는 이 생각밖에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주연입니다. 주연아, 천국은 있지? 응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몰라.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 맞아. 천국은 어떻게 가? 몰라.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지. 맞아. 주연이는 예수님을 믿어? 응,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몰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맞아. 그러면 주연아, 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응,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주연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주연아, 그러면 주연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빠랑 엄마랑 형아랑 주아랑 주연이 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천국 가겠네? 나중에 제 아내에게 들으니까 제가 이 둘째와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을 모른 채 주연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이 둘째에게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연이 예수님 믿느냐고, 진짜 믿느냐고, 주연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천국 갈 수 있지? 인생에게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며 점검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신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주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라는 이 고백 이후에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 우리는 이 삶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모든 제자들이 알도록 드러내놓고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즉 모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용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33절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즉 사탄적 생각, 사탄적인 태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주님은 사탄적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이유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죽음이나 부활, 이것은 사실 제자들이 기대하던 로마로부터의 압제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해방을 가져오는 인간적인 메시아를 이 제자들이 고대했는데 왜 십자가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때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이 땅에서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깨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영광만을 누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명예와 물질, 즉 고난 없는 믿음과 헌신, 희생 없이 누리는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만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일 때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의 욕망 등을 억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진짜의 길은, 참된 제자로서의 길은 자신의 명예와 욕망과 지금 자신의 힘으로 또는 자기 기준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요, 교회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가정에 나 자신이 죽으면요, 가정의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 교회 부흥은, 가정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면 얻는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가정은 반드시 가정의 부흥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배적인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을 날마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 관심의 중심으로서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중심을 둔 자아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고 얻는 극적인 대립,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전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죽고 사는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개념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란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타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들에게 인기가 있는 문화적인 규범을 뒤집는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방황하는 사람을 살리지만 반대로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과 가치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36절에 보면 볼까요 한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는다는 이 말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는 지상적인 소유를 쌓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또 여러 것을 하고 싶은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어떤 결과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을 온전히 쫓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하게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고백의 토대 위에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영광의 길을 온전히 섬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해 주시고 이 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